시원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시원하다 못해서 너무 많이 내려서 또 장마의 피해를 입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여러분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에 오시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겹쳐지는 내용이 이전에 봤던 8장의 내용과 겹쳐져요. 8장에 가시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상의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부정하다고 정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배워왔고 또 율법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10장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한 출애굽 세대들이 범죄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죠. 2절이죠.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반석이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시잖아요. 그 반석이 뭐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을 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었죠. 근데 그것을 천주교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또 구름과 또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다라는 거죠. 그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주님은 그들을 돌보셨고 그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집을 떠나왔어요. 집을 떠나올 때에 어디로 갈 것인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굽이라는 집은 옛집이었어요.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죠. 세상의 옛집을 떠나서 새로운 집,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변화되었어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내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씻어낸다는 거예요. 목욕의 개념이잖아요. 다 씻어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씻고 거듭남, 다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듭남이거든요. 그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옛 습관, 옛 어떤 생활에서 또 옛 어떤 생각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한 상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고 세상의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애굽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곧이어서 그들은 불순종을 했다는,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했죠. 땅이 갈라지고 또 불뱀에 물려서 죽고 또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여러 가지 불순종과 원망의 자리에 있다가 죽임을 당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런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좀 맥이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깊이 보면 맥이 맞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는 금방 다 이루어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다, 애굽에서 떠났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기까지는 아직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셔서 세례를 받고 은혜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퇴보를 하고, 직분을 받고 오히려 퇴보를 하고 그러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7절 보면,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제 8장의 내용과 유사하게 가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제물로 드려진 음식이죠. 이방의 신상에 바쳐진 그 음식에 대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먹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또 내 마음에는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앞에 앉아있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먹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 우상의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먹어서 다른 사람의 은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8절 하나 더 보십니다. 18절 보시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서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여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귀신의 은혜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귀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귀신의 음식하고 하나님의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삼가해라.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은 먹지 않는 것이 자신의 신앙이나 다른 사람의 신앙에 더 도움이 된다 라는 거죠. 먹어서 유익한 것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치는 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8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넘어지거나 자신이 넘어지는 음식이라면 먹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것에서 초연하고 자유하면 뭐 부정한 음식도 먹어도 괜찮지만 굳이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먹을 필요는 없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요, 먹든지 먹지 아니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태복음 6장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느냐 먹지 않느냐, 목회자가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누구를 위해서 먹는 것이냐. 우리의 먹고 마심까지도 주님의 간섭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 또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하시고요. 먹거나 마시거나 어떠한 생각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늘 주님 앞에 묻자와 가로되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되어지고 연합되어질 때에 우리 모든 제도의 메인 그런 은혜가 아닌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